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읽고 나면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평소 하던 대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교사님과 사역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담아 또 우리의 존경을 담아서 기립해서 박수하면서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또 한국을 잠시 방문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계획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흐뭇한 시간도 갖고 또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스리랑카에 대한 선교 사역의 얘기를 잠깐 전한다면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다 끝나가는 그런 시기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안겨준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선교 사역하는 스리랑카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부도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제가 목도한 거는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광주 사태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정도는 무정부 사태까지 벌어지고 대통령이 해외로 야간 도주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또 총리했던 사람이 바뀌게 되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혼란이 조금은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이 다 망가진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제 중국에 의한 그 차관이라든지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너무 산적해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그 좌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4년째 이제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더 선교 사역에 힘을 내고 에너지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런 때인 것을 점점점 느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 목장에서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커다란 힘이 되다가 한국에 잠시 일이 있어서 나와서 또 여러분을 또 뵙고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스리랑카를 기억하시고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또 어느 때보다 선교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4분 되는 영상물을 제가 선교 사역에 대한 한숨과 눈물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영상물로 좀 담았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날, 이 주일에 시간을 성별하여서 주님 옆에 나와서 주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는 한숨과 눈물, 그 고단함,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귀하신 선하신 선교사역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교사역이 멈추지도 말고 퇴보하지 말고 천천히지만 진행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교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하는 제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24년째 이루고 있는데 선교사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선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답이 명확합니다. 선교란 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 여러 다단한 일이 일어나는 스리랑카 현실 속에서는 본질적인 단순하고 명료한 그 선교 사역이라는 그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 그 본질적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나가야 되는, 수행해 나가야 되는, 접근해 나가야 되는 복잡 다단한 일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작년에 제가 구제 너무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쌀을 한 3,000kg 정도를 나눠줬던 것 같아요. 구제 사역한. 쌀도 나눠줘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유치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신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아주 복잡 다단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늘 묻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네, 명확하지만 그 본질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선교란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작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질문에 이렇게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답이 제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서 발견한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선교 사역이구나. 왜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느꼈냐면 익히 알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래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작년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두 가지 사실. 그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동의하시죠?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하다, God is good이라고 표현되는 그 나라 말로 데비안 완스 야팟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국가부도 사태기 속에 뭐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 그 20kg 나눠준 그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것일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체험적인, 더 깊이 얘기한다면 성서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게 아니라 설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궁극적이고 체험적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
일일이 열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직업을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을 건강케 하시고 일일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 나열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 가슴에서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그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믿음의 언어, 영성의 언어, 그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돌아봤더니 내 인생 돌아봤더니 굽이굽이 여러 부침의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봤더니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영성이 흐르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체험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깨달은 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험한, 깨달은 거랑 체험한 거는 조금 더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맡겨진 하나님의 그 선한 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성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작년을 그 여러 복경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저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맡기신다. 이 체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느낀 건 빌레몬서를 작년에 선교제에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빌레몬서는 이 제목처럼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사람 이름. 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이 이제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 1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짧은 아마 제일 짧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 근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빌레몬서의 진짜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어미와 아비가 오네시모를 이제 배워서 아이가 낳을 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라는 뜻이었대요. 좋은 뜻이죠. 유익한 자로 세상에 살기를 원해서 어미와 아비가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봤더니 오네시모의 삶은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한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태어나 봤더니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자신도 노예일 뿐 아니라 어미와 아비도 노예였어요. 저희는 지금 그런 신분 제도가 없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주인으로 마스터로 태어난 사람은 행복했겠지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불행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고 살았겠지만 오네시모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충우도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였는데 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오네시모는 살아봤더니 자충우돌,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집에서 있을 수 없어서 그 집이 이제 주인이 빌레몬이란 사람인데 빌레몬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노예도 기구한데 도망친 노예는 더 기구한 운명인 거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도망쳤던 노예가 잘 숨어서 잘 살면 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이른 인생,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울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근데 오늘 빌레몬서에 의하면, 적어도 빌레몬서에 의하면 오네시모라는 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인생을 참 기구하게 살아갔던 이 인생의 이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려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다시 맡긴, 그게 사도 바울이라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체험 속에서 아마 오네시모가 변화된 걸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오네시모라는 이 젊은이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켰구나. 첫 번째,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을 맡긴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선한 일을 이제 맡기시겠구나. 아무튼 그 일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그 매듭이 있었어요. 고리가 있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 원주인이죠.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이 둘 사이에 풀기 힘든 맺힌 원한이 있었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있었던 그간의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로 오네시모가 주의 선한 일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왕래가 없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긴 알았죠. 서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형제요. 오네시모가 당신과 나처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답게 변했습니다. 11절에 그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뜻과 맞지 않게 무익한 사람이 됐잖아요. 말썽꾸러기가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을 합니다.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유익한, 당신과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12절에 그는 내게 심장 같은 나의 신복입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세요. 14절에 왜 받아주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이 또 하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네시모를 받아주시는 그 일이, 받아주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노예를 받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받아주기는커녕 내치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심지어는 죽여도 무방한 그런 사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선교지에서 읽으면서 이해됐는데 그 다음 부분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가 커다랗게 도전받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14절의 부분입니다. 14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성경 읽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누가 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일. 믿음의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 오네시모라는 이 말썽, 그런데 변화된 이 젊은이를 받아주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억지같이라는 거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받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의로, 자원하서. 첫 번째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두 번째는 자의로, 기쁨으로, 자진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구분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둘 다 믿음의 일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헬라어, 그 빌레몬서의 원 언어죠. 그리스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이제 억지로 자원해서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난케라는 게 억지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케. 자원해서 자진해서라는 것은 에쿠시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쿠시온.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난케라는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난케의 뜻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하는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은 세 번째, 네 번째 뜻이고 첫 번째 뜻은 필연, 운명, 숙명 그리고 나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좀 궁금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원해서 억지로 이렇게 비교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해서 자진해서 억지로 나쁜 의미예요. 근데 원뜻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아난케라는 말을 쓴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뜻은 뭐냐면 운명이에요. 필연, 숙명.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순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아난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있더라고요. 아난케라는 말은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사회를 지탱하는 이 구조를 사회 구조라고, 사회 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사회 질서, 사회를 구성하는 그 질서가 이렇게 무너진 그 무정부 사태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뭐 뉴스 외신에서만 봤지 그걸 옆에서 목도하니까 한 3개월 동안 대사관에서 매일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인이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테러에 대한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석 검사를 해요. 그 출석 이제 공지사항을 보면은 거기에 확인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카톡에. 안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지켜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파란불이가 아니라 빨간불이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빨간불이 있어도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돼요. 왜 가면은 더 커다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 질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아난케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사회 질서를 지키는 선, 최후의 방어선,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시죠? 1936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연전 연패를 해요, 프랑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그 국가적인 동력을 모아서 긴 참호를 파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넘어서 점령당하면 이제 프랑스는 독일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최후의 방어선. 아난케는 그런 얘기예요. 최후의 방어선. 그래서 운명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필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아난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난케에 의미를 굉장히 부여했어요.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신격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난케를 여신으로 섬겨서 여신으로 받아들이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던 그 고린도라는 곳에는 역사에 의하면 아난케 여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인기 있는 신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아난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회를 지탱하는 힘. 그래서 사람들이 여신으로 숭배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범주,
하나님의 선하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하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유하는 세상, 믿음의 삶이죠. 그 범주에 가지고 와서 이 아난케란 단어를 재해석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난케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긴 기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삼아야 되는 확신이 있어서 이 친구를 보내야 되는데, 반해서 묵은 그 고리를 풀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란 사람이, 믿음이 철중하고 인격이 좋은 빌레몬이 틀림없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긴 받아줄 텐데, 사도 바울의 걱정은 아난케로 받아줄 것 같았나 봐요. 사회에서는 아난케도 높은 단계지만 믿음의 단계에서는 아난케는 저 밑바닥,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근데 억지로, 싫은데, 받아주기 싫은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싫은데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싫은데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제가 작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 일들을, 정말 어려운 일들이 스리랑카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 커다란 도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거울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째 이르러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지나서는 현지인들이 예전에는 천사처럼 보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 될 과제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나약함, 거짓, 그들의 어그러짐, 오네시모 같은 그런 모자람, 그걸 보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아주 나이스하게, 멋지게, 아무렇지도 않게처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저 밑에 솟아오르고 있는 마음은 억지로 빠지 못해서, 예전에는 설렘이 있었는데, 두근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원함은 자진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의 삶, 선교의 삶, 복음의 삶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실망 가운데 그들의 나태함, 거짓됨을 보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난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편지를 씁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이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보냈을 거예요. 굳이. 그래서 14절은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예요. 형제여, 내가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변한 젊은이를 이제 당신에게 보내는데 이 친구를 제발 받아주시오. 그런데 아난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이왕에 예수님 믿고 이왕에 선하신 하나님 체험에서 인생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간악한 이 젊은이를, 불행한 젊은이를 에쿠시온으로, 자원함으로 자진해서 받아주시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에 그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빌레몬이 아난케로 받아줬는지 에쿠시온으로 받아줬는지 성경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노예, 도망자였던 신분의 이 사람이 에베소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도시의 목사님이 될 뿐 아니라 목사님들을 치리하는 감독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믿기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에쿠시온으로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고 점점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기왕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셨다면 그 일을 아난케가 아니라 집사라서, 성도라서, 교인이라서, 크리스찬이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큼 성숙해서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나가는 주의 믿음직한 형제와 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며칠 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결단합니다. 돌아가서 에쿠시온으로,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그 땅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스리랑카 현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오네시모를 맞이한 빌레몬처럼 사람을 바꾸는 역사는 에쿠시온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를 우리 목사님, 남목사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설교자의 목만큼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런데 오늘 설교하는 사람의 목만큼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 체험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기왕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아난케가 아니라 억지로 그 일 그냥 집사라서 교회생활 10년 하고 20년 해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그렇게 해도 그것만 해도 어디야, 어처구니 없이 그것만 해도 어디야 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뒤로 하고 에쿠시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듯 남들 상관하지 말고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에쿠시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주여 스리랑카 땅에서 믿음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그 선교 사역이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결단하였사오니 말씀 앞에서 결단하였으니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에쿠시온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마음 설레는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